지금 방언의 은사 이 동영상이 10만이 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고 하루에 2만 명씩 이상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쫓고 있지 사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많은 사람들이 맞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지만 그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르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고 생명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그 안에서 영과 혼이 찔러 쪼개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신체가 치유가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의 그 핵심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너희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로부터 출발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피조 세계와 그 자녀를 포기한 적이 없고 그 때를 기다리셨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은 누군가가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언 설교를 하시면서 주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시고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인데 그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그 대언자,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란 뜻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알로스, 또 다른이란 뜻은 뭔가 하면 다르지만 같은 종류란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테로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알로스라는 것은 다르지만 같은 종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위격이시지만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보혜사신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한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오신 것이죠. 그 말은 그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고 타락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인간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진 인자로서 물리적 한계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원하는 모든 자들을 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계실 때에 우리 인간의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한 인격, 그분도 한 인격,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아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한 위격의 단독 역사란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위격의 역사를 보면 그 안에 다른 두 위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시고 가르쳐줘도 그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알 수 없었던 일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것에 묶여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라야만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지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준 그것을 증거하는 영이시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류의 모든 죄와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내내 영의 세계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비유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의 본질은 우리가 배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그 영의 세계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는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교리화시켜서 그것을 믿고 지키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감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고 듣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은 당신은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이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계시해 주고 즉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하고 싶지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만 해도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주신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누리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그 은사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 가서 살려면 첫 번째로는 미국 시민권을 따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영어만 잘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만 잘하면 가서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그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주권을 받을 때도 시민권을 받을 때도 그 나라의 역사, 법, 제도에 대한 질문을 해서 그것을 아는 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금 마지막 설교, 유언 설교,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 1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온 세상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 세상에서의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으로 인한 기준으로서의 죄와 의와 심판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기도 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와 은사를 준다고 그것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지식에 기초한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 기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조차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자신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은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들어온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기준, 제도, 법을 알므로써 자녀의 삶을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에 바로 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책망한다. 책망한다는 것은 꾸짖다, 정죄하다, 판단하는 뜻입니다. 왜 세상을 책망하는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기준만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책망하는 이유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회개하고 변화되어 그 진리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의미. 이 세상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을 책망하지만 반대로 그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준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 원어적으로는 법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변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정의 의미를 생각하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에게는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advocate, 변호하는 것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검사로서 책망하는, 고소하는 일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변호하시지만 바로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을 알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을 인간의 선의 기초에서, 인본주의적인 선의 기초에서 도덕과 윤리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구약의 율법을 떠올립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은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기준과는 틀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간의 기준에서 노함, 간음, 맹세, 복수 등을 어떻게 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리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 법의 기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충격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결과가 심판이라고.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때 비로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모세에게 덮었던 수건이 가려져 있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데, 그 수건을 벗겨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 때문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불법적인 죄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인간이 공존하고 화평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 규정을 어길 때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 혹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윤리 도덕적인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에는 이걸 다 통틀어서 율법에 기초해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다 근원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로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본래 죄라,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영광, 법, 생명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존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 하면,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서 볼 때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내 존재가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한 죄된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그 내가 행한 행동을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죄인, 영원한 형벌 속에 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다시 자기 땅에 와서 타락한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왕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대역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인이 이 땅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왜 내가 죄인이냐, 율법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이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 짓고 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가 아니라 마귀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죄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존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 신의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죄의 열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의 뿌리고 죄의 본질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처음 선포하신 것이 뭐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을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는 것,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자기 존재가 잘못되었고 자기 존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뜻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내 존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소개하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심지어 제자들도 알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있지 않아서 장로들에게 붙들려가고 십자가를 못 박혀도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운로드 받게 된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의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니 의가 뭐가 제대로 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 나를 못 보는 것이 의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자신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본질, 본성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게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의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못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기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를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물고기 잡다가 뭐 이렇게 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멘붕이 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천국 들어가려면은 저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나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멘붕이 오는 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인은 바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에 대하여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지 못할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본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의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죄악을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의셨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에 다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죄악을 그분께서 짊어지심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준 것이죠. 영단번에 사해 준 것이 아니라 덮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일시적으로, 바로 구약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죠. 그러나 영원히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사 제도를 지내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육신의 죄의 사함은 받았지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죄의식이 더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바로 죄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건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 대제사장으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흘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피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죄삭선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 오는 세상 하늘 땅 아래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불의를 짊어지시고 죽었고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온 땅에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향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135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서신서에는 하나님 나라 말은 조금 나오고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부활 성천하셔서 성소에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에 뿌림으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온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아멘.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는 안 죽고 내가 한 행위의 죄만 사함 받았다, 이게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해서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 올려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다시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에게 그분이 우리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이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의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는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의인 줄을 모르고, 의가 된 자는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나에게 만땅입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온전하고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갈망함으로 삽니다. 이게 내 심중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땅입니다. 생명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뭔가 얻어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결핍과 그 부족에, 공허함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말씀 더 봐야 되고, 그래야만이 살 것 같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 싶어서, 그 의를 나타내고 싶어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뭔가 더 얻어내려고 지금 거짓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된 자, 거짓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영 안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과 동일하게 내가 출발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우리의 혼이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리스도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의에 대해서라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욕심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 진리입니다. 인간의 평화, 공존, 화평, 생태계 보존, 이것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예요. 인간에 기초한, 하나님에 기초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인간에 기초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모든 인간이 존중함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옳다면 저것도 옳은 거다. 이걸 봐준다면 저것도 봐줘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떨어져 있고 마귀들이 이 세상 신이 통치하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할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가 자존자로서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였더니 말씀하십니다. 세상 신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법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지키면 축복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처럼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들이 세상 신의 통치함을 받고 있을 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뿌리는 바로 세상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인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 때문에, 마귀가 인간을 시험했고 그 마귀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의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없던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기준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지금 이 새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 이전에 마귀에 대한 심판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을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다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귀의 우상 숭배들하고 마귀의 통치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한 겁니다. 죄의 근원은 세상 신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마지막에 마귀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라 하면 우리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의 근원되는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인자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진 인자로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다. 어떨 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될 때 그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이미 마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마귀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마귀를 무장해제 시켜버린 겁니다. 바로 마귀를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직역을 하면 이 세상 통치자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이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있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귀가 어떤 영향을 또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마귀를 심판하는 자가 된다, 그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킴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그 마귀를 심판하는 자가 된다, 이 뜻이란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마귀의 능력은 무력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큼 합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 밖에 있을 때가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만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율법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못 지키는 만큼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렇지만 그 끝은 언제냐?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마귀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은 여전히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도둑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타락한 인간이 본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 그렇지만 결국 죽은 분은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즉 죄의 삭슨 사망이란 심판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성령님이 부활시키고 성천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의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를 심판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작 마귀를 심판하시지? 아니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도 마시든지, 그 만들어서 우리 고생시킨 다음 빨리 좀 마귀 심판해서 없애든지.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하면 인간도 동일하게 다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심판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한 자들이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살려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지막 때 마귀를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제 심판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심판 속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은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걸 그분이 심판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생명이라도 지금 더 건지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지 않고 두는 겁니다. 아멘.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쭉정이 알곡을 골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받게 된다, 이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는 중보자로 계세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죄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피를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그게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이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심판주로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고 바로 성령 안에서 알파 오메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가 뭔지를 우리는 지금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더 답답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적용하고 살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우리가 깨닫고 지금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가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그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 자도 몰라요. 심판은 늘 두려워합니다. 내가 심판받을까 봐.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신의 통치함을 받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 하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의에 대해서라 하면 우리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할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구원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대 불가사의, 기적 중에 기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 축복, 형통,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두 번째로는 다른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른 법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것을 이 기자, 성경의 기자들이 받아 적은 것이 로고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할 때 그 로고스가 레마로 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로고스만 붙들고 지금 그것을 교리화시켜서 그 믿음 체계로 그거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냐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없는 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에게 사로잡힐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 간에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학대전이라는 것을 쓴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대전을 썼지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책을 한 번도 돌아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야. 자기가 쓴 책 쓰레기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것이 전부이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버리고 우리는 성경책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존재가 죄라는 걸 알고 그 죄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의에 대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그 말은 그의 통치 안에서 그의 의를 이루라, 나타내라 라는 뜻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D-Day가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V-Day,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마귀입니다. 세상 신입니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분인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 이러면 내가 구원받고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변호하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없이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심중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했다면 과거에 잘못 믿었던 세상 신의 세상의 기준, 마귀의 속임을 받았던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마귀의 일을 심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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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셨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셨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 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소식을 새롭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되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주와 합한 자나 하나가 되는 그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르기를 싫어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만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여러분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인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시간 지금까지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지만 결국은 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주의 아버지, 나는 내 존재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다시금 하나 될 때, 주님과 다시금 하나 될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3차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죽었다면 당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걸 안다면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니요,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당신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하는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고 날 때, 당신이 죽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걸 정말로 믿을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당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체험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걸 믿으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세요.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떡할까?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그것은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분리된 당신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정말로 믿는 순간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해주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나 그것 때문에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럼 내가 수십 년간 일했던 거 하나도 카운트 안 해준단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카운트 안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버림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무리 적고 미천한 일이라도 다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이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한 분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뭘 했던 간에 다 버리십시오. 그건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뭘 하든지 간에,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3차원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잘합니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내가 죽고 그의 생명 나를 통해 흐를 때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하시리라. 나를 통해 주의 말씀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계신 주 그의 뜻 이루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심판받는 자가 아닙니다. 본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가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행하는 그 심판을 받을 자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그 심판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심판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그 마귀의 통치 안에서 아직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안에 있는 자,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 때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모르고 심판받을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하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손을 내리시고 눈을 감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로 하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진정하는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내 심중이 뜨거워지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한 것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내 심중에 다 심겨졌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함을 누리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다시금 그 발걸음을 돌리고 그 심중의 뜨거움을 갖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그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심중에 들어있던 쓰레기와 같은 그 경험과 지식들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심중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바로 진리야. 그 자유함을 누리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중에서 뭔가 올라오는, 저는 그것을 처음 느꼈던 데가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내가 두 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들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내 심중에서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콧물이 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머리로서는, 내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중에 임할 때에 그 심중이 뜨거워지고 나도 알 수 없는 눈물과 나도 알 수 없는 회개와 고백이 나오고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그것을 경험한 분이 있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경험했다면 당신이 지금 현재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